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약속의 말씀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의 능하신 권능의 팔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사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시간 우리 나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연초에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꿋꿋이 견디어내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3년도였던 것 같아요. 한 기사 가운데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고층 아파트에서 30대 주부가 8살 된 딸과 6살 된 아들을 먼저 떨어뜨리고 그리고 곧이어서 막내였던 3살 배기 막내 딸을 안고 자신도 함께 떨어져 수신 자살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에 의하면은 어린 딸들이 자신에게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울면서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엄마가 설마 너를 죽이겠니? 라고 이야기하며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두 아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고 곧이어 엄마와 막내 딸이 함께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는 주머니 속에 유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서 내용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살기가 싫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카드빚 톡촉 전화, 딸 아이의 치료비가 없어서 남에게 늘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돈을 빌렸던 그러한 신세,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는 부모, 그 심정 너무나 막막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잘렸었고 자신은 간간히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을 했지만 어떠한 희망도 더 이상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노력하고 몸부림쳐봐도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이었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미래와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고통당할 자식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엄마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끈끈하고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 사랑의 정마저도 끊어지고 세상을 포기하게 할 정도의 절망감이라면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희망도 없어 보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좌절감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겪을 때에는 기업이 어려웠었지만 이제는 가정과 가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잘못된 정책과 소비 성향의 변화로 각 가정마다 빚 때문에 고통을 겪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황은 점점 불안해져 가지만 마치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정말 무감각하게 자신이 할 일만을 해가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 보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면서 격해져만 가는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들. 저는 그중에서 특별히 병원에서조차 집단 농성을 벌이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볼모로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각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념과 생각의 갈등으로 인한 분열도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들춰봐도 부정과 부패가 끊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들이 교회마저도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밝음의 상징이었던 그래야만 했던 교회가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마저도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온 나라가 희망보다는 절망의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오늘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믹돌이라고 하는 곳에는 애굽이 아시아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요새가 세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저들을 보고 완전히 갇혔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바로 군대에 칼에 찔려 죽는 것밖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큰 공포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원망도, 불평도, 분노도 터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홍해를 가르셔서 죽음의 막다른 길로 여겨지던 홍해를 생명의 길로 바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를 오히려 그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더 이상 살아날 방법도 희망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면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박하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쫓기는 삶, 그러나 돌파구 없는 홍해를 앞두고 어떻게 할 줄 모르며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홍해와 같이 간절한 돌파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성경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더불어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분노, 안타까움, 절망감,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 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뒤에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는 애굽의 병거와 고함 소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떠올리면서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두려운 현실 앞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신실함을 그 순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기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감각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저장소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시각과 청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 기억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껴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잠깐 머물러 있는 단기 기억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찰나로 잠깐 봤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3분 혹은 5분 동안 의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반복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면 단기 기억이었던 것이 장기 기억이라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억을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장기 기억이라는 것은 용량이 무한하다고 합니다. 지속 시간도 영원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장된 정보가 인출작용으로 밖으로 나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출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외부 자극이 그 사람 속에 있던 장기 기억을 자극해서 끌어내는 경우가 있고 또 기억을 저장한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비유를 해본다면 주기도문이 정말 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긴 기도문인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면은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그 긴 문장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장기 기억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거절당함이 그 마음속에 상처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예의 삶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문제점을 데이빗 스맨스는 수치심과 굴욕감, 두려움과 공포, 증오심 같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데이빗 시멘스는 장기 기억이란 단순히 옛날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의 경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억 속의 감정, 생각, 습관, 태도, 그리고 마음속 영상을 따라 행동하는 성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면
그 기억들이 끄집어 나오는데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의 기억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떠오르는 기억은 분노와 두려움, 거절당함, 상처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것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족속들이 산다고 보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자극했을 때 백성들은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장기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상 숭배와 애굽의 문화를 노래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기억들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하였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애굽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노예 근성, 그 장기 기억들을 지우고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억을 주셨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된다는 기억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작업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상황만 되면 옛날 기억들이 끌어오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떠올리는 기억이라고는 패배하였던 것, 절망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속에 남아있던 두려움과 공포, 그 불안감을 이길 수 있었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억한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250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5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져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말을 기억해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했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편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절망과 어둠 속에서 원치 않는 죄된 속성들이 우리 속에 끌어오를 때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죄 아래 살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합니다. 이미 죄에 대한 기억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 절망과 어두움이 일어나면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끌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환난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는 가득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입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 진실된 불행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불행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 그 절망감 속에서 부르짖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 있는 나약함과 실패의 기억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끌어오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내 속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원망과 불평과 좋지 않은 기억들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절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중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씀을, 그리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생각들을 중단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권고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방황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백성 앞에 모세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대신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홍해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던 절망과 고통의 상징인 홍해가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위협했던 것들이 결국은 뒤바뀌어서 구원의 통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홍해를 건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과 생각은 행동을 전제로 하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적용시켜서 행동으로 나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아오는 것을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나와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 그만해. 이제 기대할 때가 아니야. 내가 내게 한 약속을 따라서 이제는 나아갈 때야.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어떻게 하겠냐. 지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가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성경 주석가인 맥킨토시는 홍해는 일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갈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을 안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꺼번에 모든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한 가지씩 순간순간 매 찰나에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승리의 길로 갔지 한꺼번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조금씩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우리의 미래를 다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소경이라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때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물이 있습니다. 피하세요. 라고 하지. 저기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저기를 돌아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라고 인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로버트 머건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유명한 화가에게 풍성하게 열매가 달린 사과나무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그는 단시간에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강가에 심기운 사과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자라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씨앗에서 싹이 튀어서 묘목으로 그리고 과실을 맺는 큰 나무로 조금씩 자라나게 하십니다. 비와 바람과 폭풍을 견디며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더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피어슨 목사님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할 때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갔습니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어려움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홍해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주의 음성이 귀에 들릴 때에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킨 모세처럼 작은 발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언어부터,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우리의 기억부터 이런 작은 것으로부터 믿음으로 하나씩 시작되는,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홍해를 건너게 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홍해에 뛰어든 사람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홍해에 뛰어들었어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길로 여겨졌던 홍해는 구원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또 애굽의 군대가 뛰어들었습니다. 애굽 군대에게 갈라진 홍해는 열린 통로 같았지만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에서 나온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니까 너무나 아깝고 분노하고 억울하여서 그들은 그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멸망이었고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합니다. 분별 없이 말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좌충우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조용하라. 그리고 내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기억을 멈추라.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처해진 상황들에 불평불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핍박당하고 억압당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핍박당하고 억압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손가락질 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늑대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삶이 핍박 한 번 당하지 않았던 평탄한 삶이었습니까? 온갖 핍박과 억울함과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꿋꿋하게 견디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맞서 싸우고 맞서 목소리 높이고 농성하고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미는 것, 겉옷을 벗겨가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여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바랄까요? 무엇을 더 원하고 계십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05년에 프랑스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10대 때 유럽의 유명한 3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장애인으로 제대하게 됩니다. 18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가 50세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몹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날이 생애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프랑스의 갈메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수도원에서 배치된 곳은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지 고민을 안고 왔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꼭 참고 견디었습니다. 인내하고 다짐했지만 냄새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쌓여갈 때 그의 마음속에, 그의 기억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지? 내가 왜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다짐하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곳이든 주님을 모시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삶의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인생을 밝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수도원장이 그에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대화 나눈 것과 주고받은 편지 15통을 묶어 책을 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1600년도 중반에 출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뒤에서 점점 죄오는 현실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좌우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어디서 힘을 공급받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어떤 기억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기억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생명의 기억들이 마음속에 차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 절망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두려움에서 거품처럼 올라오는 생각들을 멈추고 그 문제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변치 않는 구원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홍해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그 걸음은 좌절과 절망의 홍해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시는 신앙의 체험 현장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무너뜨릴 것 같은 홍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통로로 변화될 것입니다.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내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절망을 내려놓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정말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가 어찌 감히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사오니 그저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견디어 나아가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오며 살아있는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예배를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될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될지는 이번 주간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문자를 성도님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꼭 기다리셔서 보시고 맞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꼭 보시고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함께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힘써 주시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라도 항상 재단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항상 교회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필사집이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필사집이 완료된 것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집에 두고 그냥 묵혀두시지 마시고 꼭 제출하셔서 저희가 점검하고 소정의 선물을 또 증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5장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3일자형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가이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였다. 죄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린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시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3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